아침 햇살이 창틈 사이로 비춰들었다. 알람은 벌써 세 번째 울렸고 나는 그 소리를 애써 못 들은 척했다.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기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어제의 피로가 아니라 어제 내 마음에 남긴 말들 때문이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또 실패했을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는데도 나는 늘 내 안에서 이런 말들을 쏟아붓고 있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나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말이 비난이라는 걸 알아차렸을 때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누구보다 가까운 내가 누구보다 잔인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었던 거다. 그날 아침 습관처럼 켜놓은 찬송가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무심코 커튼을 젖히자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으로 밀려왔다. 햇살 위로 실루엣처럼 겹쳐진 말씀 한 구절이 내 기억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갑자기 울컥했다. 그 말은 내 속에서 수없이 나를 질책하던 말들을 조용히 잠재웠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목소리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를 탓하지 않으셨다. 실패했다고, 부족하다고, 낙오했다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무가치하다 부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거울 앞에서 뾰족한 눈으로 나를 재단하는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로 했다. 있는 그대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로 그 다짐 하나가 내 하루를 붙잡아 줬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어쩐지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머리를 말리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괜찮아. 오늘은 미워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항상 조급했다. 빨리 이뤄야 했고, 눈에 보여야 했고, 남들보다 앞서야 안심이 됐다. 그래서 조금만 더뎌져도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계획은 완벽했는데, 현실은 언제나 어긋났고, 노력은 끊임없었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심하게 됐다. 이 길이 맞긴 한 걸까? 지금 내가 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걸까? 그날 아침은 유난히 허무한 기분으로 시작됐다. 무언가 잘못된 건 없는데도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무기력했다. 계단 몇 개 오르듯 작은 것 하나라도 성취하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더 내 어깨를 짓눌렀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작년 이맘때쯤 적어놓은 기도 노트가 떠올랐다. 서랍을 뒤적여 꺼낸 노트는 곳곳이 낙서투성이었고 글씨는 엉성했지만 거기엔 지금보다 더 막막했던 그때의 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울먹이며 하나님, 제 길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적고 있었다. 놀라웠던 건 그때의 기도 제목 중 몇 가지는 이미 응답받은 상태라는 거였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그때부터 작고 조용하게 내 삶을 이끌고 계셨던 거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아가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멈춘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매일 눈에 띄진 않지만 분명히 잘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작디작은 변화 속에 분명히 함께 계셨다. 오늘은 크게 이룬 게 없어도 괜찮다.
남들이 보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알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하다. 그러니 오늘은 작지만 분명히 나아가기로 했다.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했다.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믿기로 했다. 늦어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면 나는 항상 해야 할 일부터 떠올렸다. 출근 전 커피를 내리며 머릿속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매일 미팅, 사람들, 반응, 실적, 평가. 그 모든 게 내 마음보다 우선이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마음은 늘 마지막 순서였다. 아픈 줄도 몰랐고, 지친 줄도 몰랐고, 언제부터였는지 웃는 게 어색하고 한숨이 늘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하던 후배가 괜찮냐고 물었다. 아무 일 없는데도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도 괜찮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다. 그날 밤 조용히 불 꺼진 방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떤지, 뭐가 그렇게 지쳤는지, 왜 이렇게 공허한지. 그제야 들리기 시작했다. 매번 넘기던 감정들, 설명할 수 없지만 무겁기만 했던 마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다. 나는 참 많이 참아내고 있었다. 실망도, 외로움도, 자책도, 괜찮은 척, 잘 지내는 척, 믿음이 강한 사람인 척하며 속은 골마가고 있었다. 그때 성경에서 보았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짐을 진 채로 너무 오래 걸어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살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미움받지 않도록. 하지만 내 감정은 언제나 그 뒤에 있었다. 숨겨져 있었고, 이해받지 못했고,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졌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다. 저는 왜 이렇게 자꾸만 무너질까요? 믿음이 약한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정죄하는 말 대신 쉼을 먼저 주셨다. 꾸짖지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다. 그 순간 깨달았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은 내 마음을 먼저 돌보기로 했다. 해야 할 일보다, 사람들보다 먼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했다. 그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사랑도, 용서도, 인내도 온전하게 흘러나올 수 있으니까. 이젠 아침마다 기도의 첫 마디가 달라졌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저를 먼저 품어주세요. 기도가 쉬운 날도 있었고, 기도가 버거운 날도 있었다. 무릎을 꿇기도 전에 마음이 꺼내놓을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난 날도 있었다. 기도는 매일 했지만 변한 건 없어 보였고, 기도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날도 있었다. 그래서 가끔은 기도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하나님은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나만 혼자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작고 낡은 기도들이 떠올랐다. 10년 전, 한참 삶이 흔들리던 시기에 나는 매일 밤 비슷한 말로 기도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그때는 응답이 없었다. 기적도 변화도 위로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의 기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저 살아내는 것이 전부였던 시간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온 지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그건 기도의 힘이었다. 기도는 모든 걸 바꿔놓지는 못했지만 내가 바뀌지 않도록 지켜주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었다. 그걸 알게 된 후 나는 더 이상 기도를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당장 들리지 않아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이자 숨이기 때문이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듯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진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이든 그냥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깊은 평안을 주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한다.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루가 고단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조용히 앉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나는 늘 결과를 먼저 바라봤다. 믿음은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했다. 신앙은 신뢰라고 배웠지만 그 신뢰는 계획이 잘 풀릴 때만 작동했다.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뒤에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막아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숨어 있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측을 비껴갔고 내 계산은 종종 틀렸으며 기대한 만큼 실망도 컸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프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기도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하나님께 섭섭했다. 그분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없던 순간들은 분명 있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으셨다. 이유를 알려주시거나 논리적으로 납득시켜 주시기보다 그저 그분의 침묵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셨다. 시간이 흐른 뒤 비로소 깨달았다. 하나님은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끝내 믿을 수 있도록 곁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부터 조금씩 결과보다 관계를 먼저 보기 시작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라 여기기로 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 자체가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모든 걸 다 알 순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제가 모르는 길에도 당신은 앞서가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라는 확신 하나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신뢰는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선하다는 걸 믿기로 한 선택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더 신뢰해 보기로 했다. 어제보다 더, 상황보다 더, 내 이해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로 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벽하니까. 나는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니까. 사람들과의 대화 속엔 때로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흐른다. 의미 없는 안부 인사, 습관처럼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외로워진다. 나도 그랬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았다. 특히 바쁜 업무 속에 말은 점점 간결해졌고 감정은 생략됐고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은 채 하루를 넘기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엔 누군가의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분명 있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 짧은 한 문장이 하루를 견디게 해주기도 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기도 한다. 그걸 가장 깊이 체험했던 건 어느 평범한 날이었다. 지하철 안에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핸드폰만 바라보던 내게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말을 건넸다. 학생,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하루 잘 보내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짧은 말이 내 하루를 바꿨다는 사실이다. 그 뒤로 나는 생각했다. 나도 그렇게 누군가의 하루를 살짝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 한마디는 생각보다 더 큰 온기를 담는다. 내가 던진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그래서 더욱 의도적으로 나는 따뜻한 말을 선택하기로 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다짐했다. 누군가에게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대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담아 말하자고. 그리고 그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이 말을 건넸다. 고생 많으세요. 잘하고 있어요. 늘 응원해요. 누군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랐고 누군가는 눈을 피하며 웃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해 흘려보내신 위로였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시작은 따뜻한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건네기로 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그 말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늘 조용하다. 세상이 어둑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도 차츰 잦아들면 비로소 나의 내면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속엔 때로 불만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쉬움도 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마음이 꼬리를 문다. 나는 늘 하루의 끝에서 결산을 했다. 오늘 얼마나 유익했는지,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쳤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는 자책이 앞섰고 반성보다는 불안이 더 컸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아침은 늘 무겁게 시작됐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 하루의 끝에는 판단이 아니라 감사를 놓아야 한다. 내가 정죄하고 끝맺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어주신 하루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비록 오늘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속에도 은혜는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를 조용한 감사의 목록으로 바꿨다. 아침에 눈을 떴던 것, 따뜻한 커피를 마셨던 순간, 지친 오후에 들어온 문자 한 통,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온 것까지. 너무 작아서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하나씩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감사의 목록이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내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왔다. 감사는 삶을 정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축복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선이었다. 불완전한 하루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아낸 것. 실패해도 지쳐도 멈췄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충분했다. 나는 오늘을 더는 아쉬움으로 덮지 않기로 했다. 하루의 끝엔 감사를 놓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로 마무리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감사를 품고 다시 걷게 하소서. 삶은 언제나 쉽지 않았고 아침은 때때로 무겁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마음 다짐 하나로 그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치고 흔들리더라도 기도로 시작한 아침, 믿음으로 나아간 하루, 감사로 마무리한 저녁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할 때만이 아니라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작은 다짐 하나 품은 그 순간에도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빛이 되고 숨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도 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하루를 따스히 감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기도와 회복의 여정, 비터와 함께 걸어가요.